할렐루야.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써 주일 2부 예배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부르는 메마른 찬양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고백을 담아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자격 없고 연약할지라도 약속하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고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에 아낌없이 드릴 테요.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주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에 아낌없이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냐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인내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주님께 나아옵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시는 부활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서원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할 때가 있었고 기도보다 걱정을 앞세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기보다 판단했고 감사하기보다 불평했으며 순종하기보다 내 뜻을 고집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들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할 때에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는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순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101주년을 넘어 지나온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에 굳게 서고 기도에 힘쓰며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 사회와 이웃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시며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일꾼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이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게 하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의 이웃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며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은 새 힘을 얻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위에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정체성 두 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어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어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의 가지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의 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팔을 나누어서 다투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또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다툼이 있기도 했고, 그리고 예배 시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일까요? 바울은요,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이 땅의 교회들도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의 교회들이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영교회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영교회 안에도 연약함들이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또 함께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15장에서 부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부활의 문제를 다룰까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부활이 정말 있고, 또 부활 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어떤 사람이 부활에 참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확신할 수 있을지, 그리고 누구에게 부활이 주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언제 주어지는 것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요, 먼저 부활에 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대로,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부활을,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을 목도한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재판을 할 때 한 사람의 증인의 말을 듣고 판결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한 사람은 거짓을 그냥 지어서 말할 수 혹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은 있어야 그 증언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 증인이 몇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500명도 훨씬 넘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이 500명도 넘는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주장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2 제자를 포함한 많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부활의 증인들은요, 자신들의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여러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리고 순교의 자리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않았다면,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자기의 목숨까지 내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기에, 그것을 목도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증언이 흘러 2000년이 지나서 우리에게까지도 이렇게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것은요, 첫 열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첫 열매가 맺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게 포도든지 아니면 보리든지 첫 열매가 맺으면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첫 열매니까 그것만 감사해서 올려드린 걸까? 그게 아니죠. 이제 첫 열매를 드렸다는 것은 이제 많은 추수가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많은 열매가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모든 추수에 앞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첫 열매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제 많은 열매가 맺을 것을 기대할 수 있고 그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제게 딸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마트에 가봤더니 딸기가 가득하더라고요. 어느 날 집사님 가정에서 노지귤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서 또 조금 있다가 마트에 또 갈 일이 있어 가봤더니 노지귤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처음 열매 맺은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열매가 다 열리겠구나, 다 열렸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확신할 수 있냐면, 이제 부활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2002년 그 한일 월드컵 때 저도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열심히 응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동기들과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많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월드컵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월드컵에서 1등 하도록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등은 아니었지만 본선에만 겨우겨우 진출했던 우리나라가 4등 했어요. 4등.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는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 이제 개막이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체코와의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2대1로 이겼습니다. 제가 그 경기를 보지는 못했어요. 재방송으로 봤습니다. 봤더니 후반전에 체코가 한 골을 넣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마조마막 했을까요? 전혀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2대1로 이긴 걸로 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2골을 더 넣고 2대1로 이기더라고요. 우리의 부활도요, 재방송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부활할 것을 우리가 그것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까요? 어떤 사람이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두 번째 나눌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대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아담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데요. 이분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사람입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머물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이제 에덴 동산을 지키며 돌보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깸에 빠져서 따먹고 맙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그러므로 뭐가 들어왔냐면 죽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죽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가 죽냐면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됩니다. 또한 육신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담은 첫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담의 죄성이 아담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었고 또 그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400년, 500년 된 팽나무가 여러 그루 있더라고요. 오래된 팽나무에도 매년 이렇게 싹이 올라옵니다. 봄이면 이제 싹이 올라오죠. 작년에도 올라왔을 거고 올해도 올라왔을 거고 또 내년에도 올라올 겁니다. 그럼 그 싹이 올라오면 새롭게 나오는 싹이잖아요. 그럼 이 팽나무와 400년, 500년 된 이 팽나무와 상관없는 싹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팽나무, 400년, 500년 된 이 팽나무의 뿌리에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아 가지고 결국은 싹이 나고 그리고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첫사람이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이, 태어나는 모든 생명은요 아담 안에 있는 거죠. 아담의 죄성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 그 죄로 말미암아 죄된 행동을,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면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죄 가운데 살아갈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죄가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눈을 가리고 살아가니까 의지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나무를, 또 돌을, 또 때로 바다를, 때로 해와 달을 우상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그 헛된 피조물에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을 서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들의 것을 속여 빼앗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들의 것을 탐내는 것이 죄인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공도를 쌓아도, 아무리 열심히 지식을 쌓아도, 아무리 열심히 선행을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 그래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영이 죽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 우리의 몸도 죽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바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온전한 의인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믿을 때 우리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온전히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양옆에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라고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람이 아주 한평생을 악하게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삼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의 천국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또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생명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언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될까요? 세 번째 나눌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죠. 맨 처음에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속한 우리가 이제 부활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살아있는 자들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몸은 어떤 몸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보니까 무덤에 예수님의 몸이 없었어요. 정말로 이 몸이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몸으로 음식도 드셨습니다. 떡도 드시고 생선도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몸으로 또 어떻게 하셨냐면 닫혀있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문이 닫혀있는 그 방으로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아닌 거예요. 변화된 몸인 거예요. 그 몸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몸인 거죠. 우리도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몸이 변화되는 거죠. 영원을 살아가는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가장 멋진 몸으로, 마치 번데기에서 나비가 이렇게 나오듯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24절 말씀,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그 후에는 마지막인데 그가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히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때에 마지막으로 멸망시킬 원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26절입니다. 2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맨 마지막에 멸하실 원수 누구냐?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죽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더 이상 이제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다는 거죠. 사망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왜 몸이 아프면 그렇게 마음도 힘든 걸까요? 왜 사고가 날까 그렇게 두려운 것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이가 점점 먹어가는 것이 또 싫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요, 이 죽음을 멸하신다는 거죠. 사망을 멸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주어질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바라보면서 두려움 없이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뭐 할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 없이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여 영생의 몸을 입고 거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 마지막으로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유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이죠. 그곳에는 더 이상 거짓이 없고 그곳에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기에 의와 거룩함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곳을 비치고 또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곳을 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는 이마다 한량없는 사랑과 한량없는 기쁨과 한량없는 평안을, 충만한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때로 힘들 때도 있죠. 괴로울 때도 있죠. 아플 때도 있죠. 두려울 때도 있죠. 슬플 때도 있죠. 하지만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에 대해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거두어졌으니 예수님께 속한 우리 모두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행동 때문에, 내 삶의 모습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만 굳건히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그날 마지막 원수 사망까지도 멸망하여 다시는 죽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담대히 또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첫 열매가 거두어졌으니 주님께 속한 저의 부활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잘한 것 없지만 저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저를 부활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지치는 날에도 주님 부활할 그날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부활의 첫 열매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를 거두셨으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 우리도 모두, 저도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행동이 아니라, 저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제게 생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셨으니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때로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더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부어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영원한 천국에서 아버지 한량없는 기쁨 속에, 한량없는 사랑 속에, 한량없는 평안 속에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쁨의 나라, 평안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다가와도 저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7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음이 상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문제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홍성남 집사님, 또 김미라 집사님 가정에서 인도하신 김희심 집사님이신데요. 김미라 집사님의 모친 되십니다. 우리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자 집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황영자 권사님, 잠시만 일어나 주십시오.
뒤쪽에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배는 이제 계속 같이 들으셨는데요. 오늘은 이제 등록하셨어요. 너무 잘 오셨고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찬양 예배는요, 이남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제주 서문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강기용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제주교회가 오늘 찬양 예배 위에 있겠습니다. 일남 선교회 1여전도회, 2여전도회, 안수 집사의 원로회가 오늘 있고, 이남 선교회, 안나회 원로회는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예배 40분 전 중보기도가 있고 붕어빵 전도가 매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트램폴린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우리 화평구역에서 너무 잘 이렇게 트램폴린을 저 풋살장 쪽에 만들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아이들을 그냥 이제 아이들만 있으면 위험하니까 어른들이 좀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시간은 아니고 12시 반부터 2시를 다시 반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능한 시간,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두 달에 한 번도 좋고 1년에 한 번도 좋으니까요. 게시판에 보시고 이름을 적으시고 함께 좀 아이들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잘 놀 텐데 질서 있게 놀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제95회 여전도회 교육 세미나가 20일 토요일 오전 9시 반에 위미교회에서 있습니다. 영유아 유치부 교사 강습회가 20일 토요일 제주 조천교회에서, 청소년부 교사 강습회는 20일 토요일 제주 영락교회에서 각각 있겠습니다. 노영중앙교회 원로 장로 추대 및 은퇴 임직 예식이 21일 주일에 있습니다. 시온 찬양대 아리미를 또 임마누엘 찬양대 김혜정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최혜경 간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치료를 잘 받고 교회 다시 출석하시게 되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이제 출석을 못 하셨었고 거의 9개월 만에 이제 암 치료를 다 받고 이제 다 그래도 회복되셔서 오셨어요. 너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오늘 떡으로 또 섬겨 주시는데요. 잠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과 또 위로의 축복의 박수 같이 하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난 화분을 헌물하셨습니다. 정목열 권사님 둘째 언니 되시는 정욱순 성도님께서 병상 세례를 지난주에 받으셨습니다. 희락구역 고영남 권사님 성경 일독 하셨습니다. 찬양구역의 전소영 성도님, 김영 킹마트 맞은편에 부엉이 곡간이라는 소품샵을 이전 개업하셨습니다. 전에 이제 카페가 있던 자리거든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요,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국 집사님, 고영남 권사님의 아들인 김수웅 청년이 작년에 코넬 대학교 이제 건축학과에 가게 되었는데, 미국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원래 우리 교회 대학생들은 이제 앞으로 나오세요. 대학생들은 장학금을 수여하는데 작년에 이제 그럴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그 증서 수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께서 장학증서와 장학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제2026-장학1로 김수웅, 위의 사람은 김영교회 2026년도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6년 6월 14일 대한여수 장로회 김영교회 장로장 안수동 목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수웅이 잠깐만 기도 잠깐 할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기 써도 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수웅이가 또 멀리 미국에서 학교에 입학하고 또 다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부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앞으로 이제 군복무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건강하게 잘 마치고 또 공부를 잘 감당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속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왜 왔냐면 이제 군대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제 휴학하고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고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담대히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